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택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죄에 관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이제 믿는 이들에게 이 처리하신 죄를 적용시키시는 것이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다라고 지금껏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 하나는 죄에 관한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그 죄가 해결되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 바로 강야를 걷게 하셔서 우리의 죄들이 환경 가운데서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택한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광야로 다 보내셔서 너희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늘 새벽 기도 때 소선지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라기까지 다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소선지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한번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도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까? 지금껏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이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제가 그걸 좀 경험해요. 최근에 6개월, 1년 사이에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요. 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냥 느껴져요. 알아져요. 그런데 느껴지고 알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주는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음이 돼야 되는데 죄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겨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영원한 행복, 이걸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죄의 살아있음을 쌩쌩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서 7장도 내면에 죄의 살아있음이 감지되고 쌩쌩하게 느껴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죄를 생생하게 제가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건데 이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엔 천국을 주겠다고. 천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영원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것과 믿음은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약속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언약이 내 안에서 어떻게 믿어지냐니까 실제가 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약속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들이 다 안 이루어졌죠. 땅에서도 뭘 주시겠다는 약속들도 개인적으로 꿈을 통해나 있을 거라고요. 이 약속을 하나님 주신 약속, 사실 개개인이 주신 약속도 있지만 성경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안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실제가 되어져 가는 것. 믿음은 요 두 가지 사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 때 75세 때, 85세 때, 99세 때 언제 이루어졌어요? 75세 때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85세 때 자식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 종, 요 사이에 그 종 아비에셀이죠. 아비에셀을 안 주니까 내 후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니까 그럼 이 종으로 제가 신실하니까 이 종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남자라야 하니까 85세에 대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몸에서. 그래서 이걸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99세 때 얻어요. 그러니까 이 24년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실제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중요한 거는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이들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실제로 많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할례 받은 것이 할례가 뭐냐니까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이 강의가 나중에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원론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좀 헷갈려하고 있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내려온 것들이 오늘 이야기할 거지만 원죄에 대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출발할 때 원죄가 해결됐다.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됐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원죄는 할례 받을 때 해결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뭐로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전부 다 거듭남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도 사실은 99세 때 이 여기가 거듭남이에요. 전부 다 뭐 잘못됐으니까 어디서 풀어나가야 되냐. 제가 며칠 전에 제자 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설교도 은혜를 좀 받았는데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거듭남을 강조하고 천국 가는 자가 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아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 이렇게 구원론에 관한 이런 것도 아니면은 100%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야, 본인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좀 그분의 강의가 지금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박한수 목사님 강의를 뭐 강의 한 번 하면 1시간씩 하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구원론에서 제가 지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약속을 믿고 성불이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실제가 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7장에는 보니까 죄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앉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한 법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제 이걸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전제 조건을 달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이 죄가 이제 원죄라고 표현할게요. 죄는 바로 우리 안에 내면의 죄, 겉으로 드러나는 죄, 행위로 나타나는 죄.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기가 원죄, 나무 뿌리가 원죄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내면의 죄다. 이건 죄의 열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외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거를 자른다고 해도 뿌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제가 요즘 뒷산에 가끔 이렇게 올라가는데 뒷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뭐 뒷산은 제 집 가듯이 가니까 길만 조금만 있으면 제가 막 가봐요. 길만 있으면 가보거든요. 근데 산이 이렇게 산에 있으면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안 다니는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나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뿌리가 약간 남아 있으니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에 새로 가지가 이쪽으로 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요 정도 홈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그 안에 동굴을 첫날에는 깜깜해 잘 못 봤는데 두 번째 날 가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이제 가게 밑에서 막부터 올라가는데요. 비닐봉지 하나 들고 가면서 그냥
소주병, 막걸리병, 또 여기 가니까 여기 동굴에서 사람들이 오래 있었던지 그 버너 있잖아요. 가스통 이런 것들 잔뜩 쭉 오고 고추장통 뭐 이런 것들 쭉 오고 그러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홈에서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냐니까 동굴을 팠어요. 팠는데 높이가 한 2m 한 30대고 길이가 한 3m 돼요. 3m. 그리고 저 깊이가 5m 돼요. 5m. 그거를 정으로 파놨어요. 완전히 그냥 그 바위인데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팠을까. 거기서 도 닦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을 닦고 내려갔는지 뭔가 돌을 닦다가 실패한 것 같아. 막 그 밑에 쓰레기들이 잔뜩 있는 게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걸 다 버리고 갔더라고 보니까. 반학 같은 거 있죠. 반학 같은 거 그 안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숟가락, 젓가락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는데 그걸 저 멀리 던져놓고 갔더라고. 그리고 가스 부스타 이런 것들을 막 던져놓고 갔어요. 그걸 성공했으면 깨끗이 치우고 갔을 건데.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촛불이 2개 켜져 있고 또 원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 글을 쫙 아주 잘 쓰는 글로 써놨어요.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 하니까 산왕이라고, 산의 왕이라고, 산왕 이렇게 써놨어요. 크게 글씨로. 그 첫날은 제가 그걸 붙어 있는 걸 놔두고 왔는데 저녁에 자다 보니까 계속 눈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산왕이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 산왕을 떼어봤어요. 여기 있다가 요 위에 올라가면은 또 서울 시내가 이게 쫙 보여요. 여기에. 저희 가끔 가다 요즘 여기 갑니다. 가는데 보이는데 사람들이 추우니까요. 여기다 불 펴놨어요. 보니까 불 나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요.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게 파는데 적어도 제가 수년은 이상 걸렸어요. 자연동물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5m까지 들어갔다니까요. 그 안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안에 물이 새니까 물 흐르는 배수로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치우고 기도 처소로 삼아야 되나 겨울에 아무도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가끔 가다 사람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죄가 원죄가 있고 내면의 죄가 있고 죄의 열매들이 있다. 자, 이거를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을 해석할 때 조건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죄에 대한 경험을 지금 적은 거예요. 일반론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정강호 목사님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4가지 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죄의 법. 그리고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 저는 이게 5가지인데 이거 같은 거잖아요. 죄의 법, 사망의 법. 이걸 하나로 보면은 이거 하나, 4가지. 율법. 근데
정강훈 목사님 한 게 아니라 워치만리가 한 거예요. 워치만리. 제가 이거 책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워치만리 책을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아서 그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러니까 워치만리가 이렇게 봤어요. 네 가지.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율법은 우리로 지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백성을 만드시고 이 법을 지켜라. 나의 백성은 이 법을 지켜라.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율법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지키니까 율법으로는 바울이 보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의 법이 왔어요.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전부 다 율법,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의 법칙이에요. 죄의 결과 사망의 법칙. 근데 여기서 이게 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무리가 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이 광야인단을 다 거쳐야지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뭐 아무하게나 예수님을 처음 믿거나 중간에 믿거나 아무나 성령의 법을 믿어라라고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를 봐서도 우리가 7장을 봐서도 알고 있는 것이 바울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7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기 전에 뭘 먼저 깨달았다고 해요? 내 안에 거하는 죄를 깨달았다. 지금 이야기하잖아.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이에요. 속사람과 옛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한 의지라고 할게요. 선한 의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님을 쫓아가는 선한 의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똑같이 죄를 좋아하는 죄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사람이 어떻게 왜 있느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신학계에서나 지금까지 배운 것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왜 하니까 이거 처음부터 돌아가야 되지만은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와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만 주장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장하니까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 같이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뭐예요? 원죄나 내면죄나 죄는 여기서 다 해결됐다. 이걸 믿어라. 해결됐다. 이걸 다시 설명하려면은 십자가의 도에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에서는 해결된 거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개인 주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죄의 법칙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죄의 법칙. 내 안에. 죄의 법칙은 왜 나타났느냐? 원죄 때문에 죄의 법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죄의 법칙.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그것은 21절에 나오는 거죠.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은 내 안에 이것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의지와 옛사람이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속사람과 옛사람이 내 안에 동시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게 적은 글이다. 이런 주장을 편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려고 그렇게 좀 무리하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요 상황은 바울이 이 정도 바울 되는 사람들이, 바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고 한 사람이 겉으로 행위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거의 죄를 범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가운데서 순간순간 내 안에 죄가 왔다 가는 거예요. 죄의 법칙이 왔다 가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발견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의지 원하는 거는 있으나 이걸 행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는. 왜냐니까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면은 꼼짝없이 마음과 생각이 뺏기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도로는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 여기에서의 경험이에요. 강야를 다 통과하고 마지막 점에 지금 이 죄의 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죄의 법을.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느끼는 것과는 지금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니까 그냥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조금도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생기지를 원치 않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것도 맛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있다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게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나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가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떡벌떡 생각이 나면서 어떤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럴 때 이런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싹 왔다 가서 사라지는 것조차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올 때에는 그런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아직까지 강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여 밑에 있는 성도들은 죄가 오면은 온종일 지배합니다. 온종일 지배할 수도 있고, 며칠 지배할 수도 있고, 몇 달 갈 수도 있고, 죄의 악습이 딱 차올 때는 그냥 여지없이 그 죄의 악습 따라 행해요. 이 상태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공고하고 죄의 법칙을 깨닫고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행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원치 아니하는 그건 뭐죠? 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를 행하는 자는 나의 선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바울이 지금 강야를 통과하면서 혹사람과 옛사람이 내 안에 동시에 거하고 있는데, 옛사람의 생각이 나를 딱 지배하면은 물리쳐야지 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온전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옵니까? 하늘로부터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것을 맛을 봐서 알게 되고,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을 실제로 갔다 오기도 하고 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온전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데 순간적으로 제가 딱 왔다가 가버리니까 이 제가 들어오는 것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나 안에 나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원죄가 있으니까 죄가 내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죄의 열매를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죄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법이. 한 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의 법. 죄의 법. 그럼 죄의 법은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죄의 법. 교만. 교만의 법칙. 칭찬하면은 좋아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장소만 찾아가려고 하고. 이 죄의 법칙은, 교만의 법칙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교만의 법칙. 이게 죄의 법칙입니다. 죄의 법칙. 우리 안에. 죄의 법칙은 환경만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법칙은 환경만 주어지면 이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율법도 법칙이죠.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알려주시니까 죄가 그냥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의 법칙이 온 거고, 이것을 이기는 것이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알려면은, 율법이 선한 것, 율법이 신뢰한 걸 알려면은 내 안에 죄가 있다. 죄의 법칙이 나타나려면은 죄가 있으니까 죄의 법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육신이 연약함으로라고 넘어가는데 그 잘못된 해석들이고, 어쨌든 죄의 법칙을 나타나는 것을 철저하게 개인이 경험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교만의 법칙. 또 여러분, 자랑하는 법칙. 자랑하고 싶죠? 자식 자랑하고 싶고, 핸드폰 좋은 거 사면은 괜히 그냥 아무 일 없는데도 만지고 있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고, 자기 사돈이나 팔촌 중에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꼭 그런 그 국회의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보면은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작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뭐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기 친척이나 가족 중에 누가 보면은 뭐 국회의원 하거나 장관 하거나 거기까지 안 갔어요. 사촌 중에서도 서울대 들어갔으면은 우리 사촌 중에 누가 서울대 나왔다고 이렇게 그냥 안 물어봤는데 자랑한다고. 안 물어봤는데 자랑한다고. 그런데 자기 집안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집안에 이렇게 정신박약아가 있고 지체장애아자 우리 집에 있어요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자랑하는 거는 뭐 많죠. 그냥 학력을 은근히 학력을 자랑하고, 군대에도 뭐 장교로 나왔다는 걸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좋은 자동차 가진 것 자랑하고. 저도 지금은 이제 저 차가 똥차가 다 됐습니다. 12년 됐는데 스타렉스 처음 나올 때 샀어요. 교단 공동체 스타렉스 처음 나올 때 지금 선덕교회하고 저하고 어떻게 누가 사라 해서 같이 샀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막 좋은 차 샀다고 이야기할 때 속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랑했다니까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좋은 차 자랑하고, 전부 다 자랑하는 법칙, 자고하는 법칙, 그리고 이 제 법칙들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법칙. 이것도 법칙이에요. 요즘은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평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바뀌어가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이렇게 숫자도 안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할 때 60만 대군인데 여자나 어린아이는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그렇습니다. 보면 5천 명이 먹었는데 남자만 5천 명이다 하면서 나머지는 숫자를 안 쳐줬다니까요. 한국 사람들도 여러분 여자분들이 이름을 가진 지가 지금 100년이 안 돼요. 100년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100년 전부터 이름이, 그것도 어떻게 이름이 생겼냐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공부하러 오니까. 그러니 이 한국을 이 기독교, 개신교 이것이 얼마나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많은 외국인들 선교사들이 피땀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김용삼 그 동아일보 대기자의 그 전 현대사 바로 알기 우연히 그걸 몇 번 봤는데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의 사건이나 또 뭐 리영이라고 하는 그 대기자가 시대의 전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영적인 싸움이구나. 완전히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모든 것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을 무시하는 법칙. 남을 무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죠. 그러니까 저 세대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부모 세대가 남자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게 환경이 그렇게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여자들을 우리 세대만 해도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또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이 많이 먹으면은 그게 또 소유가 되니까 나이 가지고 나이 적게 먹었다고 무시하고, 힘이 있으면은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걸 갑질한다고 하죠. 갑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남을 무시하는 것도 법칙이에요. 또 자고 스스로 높이는 법칙, 자고하는 법칙, 포악의 법칙, 포악. 왜 화가 나죠? 왜 성질 나죠? 포악의 법칙, 분노의 법칙, 미움의 법칙, 짜증, 다 법칙입니다. 이건 미움의 법칙이에요.
이 교회만 생각하면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막 개독이라 그러고 침 뱉고 싶고 미움의 법칙이 나타나요. 미움의 법칙. 사람이요, 이게 학습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마다 한국에 다 다르죠. 보세요. 추미애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윤석열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사에 추미애 씨를 미워하는 사람은 추미애 씨만 나타나면 입맛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냥 살기가 싫어. 이 사람 이거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꼭 저 사람은 감옥에 쳐넣어야 돼. 그런 것이 세뇌돼 있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서 추미애 하면 나오면은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미워하면서 혈기의 법칙, 포악의 법칙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죄의 법칙이죠. 죄의 법칙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 그쪽에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또 개혁을 한다는 추미애 씨를 응원하는, 조국 씨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씨가 진짜 미운 거예요. 왜 그렇게 미울까요? 자기들이 힘을 다 가지고, 정권을 다 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이 검찰이 자기들에게 신여가 되어서 자기 말을 듣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수사하니까, 공격하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윤석열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법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죄의 법칙들이에요. 이 우리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없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칙, 그건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법칙, 사랑의 법칙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짜증이. 혹시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 안 나요? 밥 먹을 때 밥 저 시간에 안 주면 자식 때 짜증 내요, 안 돼? 짜증 내죠.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냐 하고 짜증 내죠. 네. 짜증. 이런 지하철을 우리 자매님은 그런 적 없어요? 지하철을 멀리 장시간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타면은 자리가 딱 있어야 되는데, 원래 요 시간 자리가 있는데 가면 딱 자리가 없어. 짜증 안 내? 그렇게 짜증내는 사람들 봤어요, 저는. 이 법칙이죠. 피곤하니까. 그리고 막 지하철 타면은 자리 막 찾아가려고 하는 그것도 법칙이에요. 제 법칙. 생존 본능의 법칙. 짜증의 법칙. 원망. 부모를 향해서 나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법칙. 짜증, 원망, 불평의 법칙. 혈기의 법칙 같은 거. 혈기는 기회만 되면은 법칙. 신경질 내는 법칙 같은 거. 짜증, 신경질, 짜증 이런 것들. 여러분, 또 거짓도 법칙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이게 빛이 비쳐서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한 번을 하는 것이 양심의 빛이 비칠 때 그걸 무시하고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양심이 역할을 못하게 돼서 거짓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살게 돼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디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그죠? 애가 받았어. 옆에서 하는 소리가 엄마 없다고 그래. 들려? 엄마 없다고 하는 그래. 거짓. 그게 본인만 거짓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짓말을 애들한테도 지금 몸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거짓의 법칙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거짓.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악습이라고 하고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의 법칙이. 제가 아까 말라기서나 소선지서에서도 내 백성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더라.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를 알면 아무도 그렇게 안 대들 거예요. 그죠? 지옥이라는 결과를 알면 대들겠어요, 그렇게? 안 대든다고. 결과를 모르고 이게 죄예요. 막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데도 부러웠다고. 이 죄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참 사실 극과 극인 거예요. 보면 극과 극이 부딪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돌아서기만을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법칙, 그러니까 욕하는 것, 욕설의 법칙, IC, AC, 이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누가 끼어들기만 하면 AC, 그냥 아이 저거 이렇게 나온다. 운전하는. 아이스크림 해야 되는군요. 이게 법칙들이에요. 우리 욕설의 법칙. 요즘 욕 안 하죠? 욕 안 하죠? 네.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있죠. 그게 법칙이에요. 욕설의 법칙.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기준에 안 될 때 욕이 올라. 그러니까 그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죠. 욕설의 법칙. 이웃을 비방하는 거. 남의 이야기하면 군대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면 왜 그리 시간이 잘 가? 비방하는 거. 어떤 분 전화 오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영적인 어둠이에요. 비방하는 법칙. 비방하는 법칙. 자기들끼리 혈육간의 애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남을 비방해서 우리를 결속시켜요. 여러분, 그죠? 정치도 그렇고 세상이 그래요. 여기 비방하는 법칙. 또 음욕도 법칙입니다. 음욕의 법칙. 여자를 보고 이거는 뭐 여러분 버릇이 되니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무서운 습관이 되죠. 음욕의 법칙. 눈 감고 있으면 그런 것이 생각나는 것이 음욕의 법칙이고. 이런 것을 할 때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발견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내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굴 미워하고 음욕이 떠오르고 호색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태만의 법칙. 저도 어제 고구마 키운다고 한 2시간 동안 삽질을 이렇게 했더니 온몸이 막 아프고 쑤시고, 제가 여기 수요일 날은 이렇게 집회에서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안 하니까 안 오게 되고 늦게 오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몸이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태만이 찾아옵니다. 태만의 법칙은 뭐죠? 일을 미룹니다.
할 거 안 하고 일을 미루게 되고 잠을 더 자려고 하고.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질투의 법칙. 질투의 법칙.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줍니다. 남이 예쁜 걸 못 봐주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줍니다. 또 고집도 법칙이에요, 여러분. 고집, 억지 부리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할 죄의 법을 깨달았노라. 내 속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의 이 기회만 되면, 환경만 되면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냐? 내 안에 내면의 마음에 나타나는 죄예요. 마음의 죄입니다. 바울은 번개처럼 왔다 사라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면의 죄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마음에 나타나는 법칙이고, 죄의 법칙이고, 죄의 법칙이 열매를 맺으면은 여러분 남에게 욕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내면의 죄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원죄가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 원죄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죄의 법칙이 이기는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야 이기는데, 그 이제 로마서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원죄가 뿌리 뽑혀야만 생명의 법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할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거듭남만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야기를 하고. 박한수 목사님 설교도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 주는데, 아주 유명한 어떤 흑인 한 분이 전 세계 중보 기도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 단체에서 지옥 갈 사람이 많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바로 너다. 왜요?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어떤 나체로 여자애를 본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너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걸 회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 죄성, 원죄에 대해서 언제 해결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됐거든요. 하여튼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죄성이 드러나고, 제가 아까 믿음의 두 가지다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을 믿고 가는 것과 그 약속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믿음의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살다가 이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경험되어지는데, 가나안 땅 정탐을 하면은, 여기 아직까지 믿음은 여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되는 겁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머지 연단을 가는 거예요. 나머지 연단을. 근데 여기 가기 전까지는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약속만 믿고 가기에는, 그래서 삶이 이 죄의 열매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뭡니까? 내 안에 이 원죄라고 하는 이 나의 본성과 옛사람과 속사람,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날마다 전쟁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고 절감하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바울이 지금 내 속에 거하는 죄이나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혹시나 강의를 들을 사람 별로 없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거듭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천국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신이라고 하는 이 죄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8장 2절 가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에서는 죄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지만은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더 적용을 시키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하게 한 후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죄의 뿌리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것을 모르니까 계속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죠. 잘못됐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의 이 죄의 살아있음, 이 죄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죄의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고, 십자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짜 없어요. 계속 구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 은혜 쪽으로 은혜를 바라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죄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잖아요. 용서되고 이해되고 사랑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 죄의 이 법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셔요. 죄가 살아있다 너 안에, 너가 죄인이다, 네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 이걸 바울이 7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7장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죄를 이겨나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그냥 계속 기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죠. 가톨릭에는 묵주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죄의 법칙이 악한 습관의 반복이거든요. 그걸 이기는 것이 선한 습관의 반복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십자가 14천 묵상,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습관이 악한 습관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생각에서조차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안 놓치려고 하고, 사람은 생각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생각과 행위로. 그래서 생각과 행위를, 선한 습관을 계속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협력의 선을 이루는 것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이 죄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